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이후로 복음이 금방 세계적으로 뻗어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각만큼 복음의 전파 속도가 빠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제 복음 전파 속도가 이제 빠르지 못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 오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울의 삶의 여정은 간단해요. 유대인들 모여 있는 데 가서 회당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돌 던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뒤에 보면 이제 돌에 맞아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또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배척받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마찬가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서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 이것은 이제 평행 구절은 사도행전 앞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이 평행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지금도 비춰주고 계시는데 교회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은사 지속론과 은사 종식론이 이제 있었어요. 은사 지속론은 사도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치유하신다라는 게 은사 지속론이고, 은사 종식론은 성경 시대의 사도 시대로 인하여서 이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은 이때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사도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인도하심, 그분의 풍성함과 치유와 회복을 지금까지 보여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래도 좀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과거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좀 어떤 신앙의 연륜이 있고 그래도 기도하는 데 힘썼던 사람들, 그들과의 대화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오셨음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본문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이제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들었다라는 것은 한 번 귀에 듣고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집중해야 됩니다. 한 번 듣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귀를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듣고자 하는 그 모습, 순간적이었겠죠. 바울이 여기서 뭐 계속 얼마나 머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바울이 뭐 한 곳에서만 또 복음 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스치듯 들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정말 그 안에 있어서의 생명과 본질이 그 안에 있음을 기대함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그 중심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표현은 질병을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심령 가운데 간절함, 그런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분량이 어느 쪽인지 어느 정도인지 눈에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알죠?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믿음이 커가지고 심령 가운데 있어서 심령을 꿰뚫어 봐가지고 이 믿음이 크구나, 그거 알았을까요?
이것도 중심은 마음의 감동으로 봐야 돼요. 저 심령 안에 질병을 고침받음에 대해서 간절함과 기대함과 소망함이 그 마음에 있구나. 그 마음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끊임없이 비춰주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분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형상과 어떤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분의 비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환경을 통해서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의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의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심령 깊이 묵상하고 돌아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순간순간이 혼자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마다 너무나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어떤 마음 주셨습니까? 사람을 대했을 때 주신 마음이 좀 있으셨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예와 같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없으세요? 뭐가 차이일까요? 중심의 차이죠. 바울 사도는 그냥 보니까 저 사람 믿음 있네. 간절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 그냥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그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젠가요? 그전가? 이한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교회 나고 이제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신 것이 이제 배구 네트, 좀 줄이 좀 팽팽하지 않은 배구 네트를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배구를 시작했대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그 네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배구 네트를 통해서 왜 보여주셨을까?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 뭐 자세한 스토리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기도했을 때도 저도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중보기도를 할 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또 인도하심의 뜻, 어떤 이미지와 형상을 통해서도 간구했을 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얘기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맨날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가 보다 해요.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이들에게, 묻고자 하는 이들에게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한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훨씬 더 탁월하게 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과 그분께서 내게 그분의 뜻을 비춰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뭐 일들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겠죠. 근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뭐가 뭔지를 잘 헷갈리는 거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나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치유와 회복,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일어났던 이 기적과 능력의 현장들이 본문에 있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또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아주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비춰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선포예요. 선포.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라.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 이 선포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물론 그 흙에다 침을 발라주신 적도 있지만, 눈에 바른 적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술에, 말의 선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다름과 하지 않고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뭐 했냐면 일어나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걸으라고 하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고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분의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다듬어가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분이 행하고자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 바꾸시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많은 부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시는 것. 듣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거나 또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평생을 가도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일치되지 못한다라면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였다라는 데 있어요. 결단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합니다. 좀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거, 현실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상의 삶의 그 평범한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붙잡고 계심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 자체, 사단의 공격과 또 여러 가지 방해와 또 환경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보편적으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 바울이 만약에 옆에 가가지고 살짝 귀에다 대고 한번 일어나 걸어봐라, 그거 이야기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고 그 너무나도 그 안전한 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지 않은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전심으로 들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믿음 자체는 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선포 앞에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치유의 공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공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문명의 중심지에서 떠나라고 했었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거죠. 믿는 자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 안전한 거, 내 것에 대해서 움켜쥐려고 하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손해보거나 나는 힘쓰지 않고 하나님만이 알아서 내 인생 가운데 움직이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 거기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뭔가 좀 더 의지하거나 마음의 중심을 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중심 자체가 그분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에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마음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 마음밭이 온전해 있으면 작은 것에부터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 그분의 예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기억나세요? 오락오락하죠. 또 순간 오락가락해요. 주일날, 주일이 아니라 어제 이제 수업이 또 특별 수업이 있어가지고 천안을 갔다 왔는데 천안에 이제 수원이 아니라 천안의 갈릴리 교회라고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담임 목회자랑 친하게 지내라. 그게 축복받는 지름길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들 이제 목사님들 앉아 있는데 친하게 지나면은 뭐가 좋을까요? 제가 저하고 뭐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제가 뭐 잘해드릴 건 없어요. 제가 잘해드릴 건 없는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그 결국 뭐냐면은 서로서로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그래도 뭐 가끔 보는 것보다는 좀 자주 보다 보면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전달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그분이 이제 은퇴할 때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이 목회에 있어서의 담임 목회자와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자체. 그것이 너무나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 사람이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걷지 못하고 앉아있던 것을 보았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루스트라 사람들이 신의 현현이다, 하늘에서 내려왔구나,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생각한 것이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라고 생각해서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스 최고의 신이 바로 제우스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나바가 바울보다 나이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그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 헤르메스는 바울의 대변인이에요. 그 그리스 신화를 통해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충격이죠. 충격. 사람들이 다 충격받은 거예요. 왜? 눈에 표적이 나타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다 보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다 충격받아가지고 저 신의 현현이구나. 하늘에서 제우스 신이 내려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이 앞에 있으니까 화환을 가져오고 또 소를 가져와서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제사하고자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15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 그러니까 주님 외에 세상의 중심 두는 게 헛된 거, 우상 숭배만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헛된 것은 저 사람 헛된 일 하고 있네 라고 했을 때 그 헛된 일의 중심은 우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바로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서 오늘 하루를 왔다고 한다면 헛된 거죠. 하지만은 이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하루를 보냈으면은 어디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 헛된 삶이 아니라 복받은 존재한 삶이죠. 그러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부분이 바로 헛된 것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기적과 능력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했어요?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보게 되면 이 복음 전파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선교지마다 이제 선교사님들 나가 있고 하니까 이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루스드라를 통하여 루스드라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움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내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 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소위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바로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또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것, 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가운데서 마찬가지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중심에 바로 복음 전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전도 대상자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전도 대상자 똑같으면 회개해야 돼요, 정말. 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능력을 경험함에 있어서의 핵심은 복음 전파의 순간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제는 내일이 아니라 주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들도 생각했을 때에 여기서 고통당보다는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뭐 천국 가면 뭐 재정 좋은 거 가지고 뭐 고민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내가 천국 가가지고 조금 더 온전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운데서 어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어떤 것을 해야 된다도 아니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복음 전파하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일치를 이루고 가야지만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내일이 하나님 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그 존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과 능력의 수많은 기록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오늘 사도행전도 그렇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것. 왜냐하면은 그 공동체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지금도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곧 여러분에게 17절에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원망 불평은 아닌데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 정탐꾼의 그 내용을 통해 보면 이게 보이는 대로 이야기해도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쫄랐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뭐 해주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예비하심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는 거. 여기 17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사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순간순간만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비추시고 함께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8절에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게 삶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바닥을 치다가 한순간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럼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돼요, 그게?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고생 끝에 낙이 왔을 때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간증하는 것. 전도의 생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데 누구한테 간증을 해요?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한다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언제 영광 돌려요? 그날은 언제 옵니까? 우리에게 더데이. 언제 와 그날은?
우리가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한번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 일이라는 사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함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신구약의 내용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하게 돼요. 누군가의 관계성을 통해, 누군가의 관계성, 하나님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 행한 거 그거 자체가 바로 그분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신앙의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모아지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 바울은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의 언어들, 또 구약의 구절들을 보면은 구약의 핵심적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능통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던 그가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 여행이고 또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그는 전념했어요. 만약에 다른 것이 더 중요했으면 그거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중심을 거기에 뒀고, 또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함이고, 어떤 은사적인 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의 모습을 원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앞서서 이제 전도했던 곳에 와가지고, 전도했던 곳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 밖으로 끌어내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걷지 못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돌을 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은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가운데 중심이 어떠한가가 나눠지게 되는데,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게 하는 이 능력의 정점에 있었는데도 뒤에 보면은 최대 위기의 순간이죠. 위기가 또 바로 다가와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쓰임받고자 했을 때에 쉽고 평탄한 환경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어려움도 계속돼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시간차는 좀 있어요. 18절과 19절이 시간 차이는 좀 있지만은 그래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토록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신의 현현이다라고 떠받들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던져서 돌 맞고서 죽었나 보다. 그래서 성 밖에 내다 이제 버린 거죠. 이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주의 헌신하고자 했을 때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순간을 통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셔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사용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생명의 순간순간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요즘 보면 참 아프신 분들도 많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더 아픈 사람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날씨도 좋은 날 찾기도 힘들고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부담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전도하기 쉬운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 전파가 힘들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힘들지만 주님은 그분의 행하실 일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행하신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시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눌려있는 한 사람 복음의 그 생명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존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해야지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전도의 상자를 적어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지나가는 행동의 요소,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믿음의 본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과 교제함이 이 명단 가운데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 모임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위에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함께 또 한 주간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또 전도의 상자들에게 또 헌신하고 또 섬기고 나누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우리가 큐티 보면은 큐티 간증글에도 대부분 뒤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나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뭘 해야겠다라고 마무리됩니까? 대부분 간증들이 내일부터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걸로 끝나나요? 다른 사람을 향하잖아요. 다른 누군가를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신앙의 어떤 행동의 결과들이 나를 중심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겨줌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한 사람이 조금 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루스드라의 전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선포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듣고 질병을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였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허락하시는 대로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 부분,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 사랑하지만 특별히 더 사랑한 사람들이 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예비하심,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이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 상태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그분만이 구세주 되시고 삶의 중심과 인도자 되신다라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 입술의 고백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이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오늘 복음 전파의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뭐 각자 생각해 보세요.
뭐 잘 사신 분들은 아직 앞으로도 뭐 이렇게 인도하신 받아 잘 사는 것이고, 근데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부담감만 가지고 있기에는 삶의 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께 집중하시고, 내게 입술을 벌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길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날마다 물어보시고, 내가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스피커죠. 스피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는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한마디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돌아보며 요즘 계속 생각하는 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삶에서의 조금 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와 큰 틀을 가지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만 바라보고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그것만 바라보다가는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 우리 인생 가운데 헛된 일을 제거하시고 본질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헛된 게 걷어지면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의 기쁨과 소망감이 회복됩니다. 헛된 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주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일하심,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 받고자 했을 때 그분은 일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연습은 없어요. 어떤 치유와 회복 가운데서도 연습은 없어요. 복음 전파하는 것도 연습은 없어요.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그분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 결국 복음 전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시는 거죠.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 뭐 몇 명 이상 전도해야지 천국 보내준다,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치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